인류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로서 살아내야 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부터 시작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은 보통의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상의 삶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을 이렇게 일대기를 일기처럼 쓴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과 그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을 했다 하십시다. 우리는 이 성경으로도 부족합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집약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진리다라고 믿는 것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가르침, 그 교훈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겠지만 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도 버겁습니다. 한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어쩌면 평생 우리는 성공된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깊고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세상의 가르침보다 완벽하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예수님이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가르침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어떤 아름다운 표현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천마디 말보다 그보다 더 많은 말보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 삶의 모습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가르침을 어떤 말보다 더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완전한 분이라 완벽한 분이라 믿고 경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참 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신뢰를 할 만큼 완벽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못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거든. 이 땅에 그 누구도 75억의 모든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믿고 예비할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유일한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가 완전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아.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털어서 먼지가 없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말이죠.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털면 먼지가 아니라 막 엄청 막 부스러기가 막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분. 예수님에게서 이런 완전함과 완벽함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에도 이런 완벽함과 완전함이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만나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끊어낼 수 못하고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모든 이유를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사람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원수가 영광을 받고 원수가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의를 위한 결단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단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옳고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누구나 다 마음 먹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게 바뀌어버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돈 앞에서, 때로는 권력 앞에서, 때로는 영화로운 삶을 앞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 모습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하고 유약하고 불안한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완전함과 완벽함을 갖춘 분이시다는 겁니다. 만일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충격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버틴다면 얼마나 버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며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막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설치고 며칠이나 갈까요? 그러면 짜증 안 내고 며칠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한 2, 3일? 여기 한 일주일? 한 달 가면요,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냥 모든 것에 참 짜증과 분노와 좀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시와 모욕과 모함으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을 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 그리고 바라보고 견디고 참나면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원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로운 뜻을 꺾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친구였던 사람이 그저 본인 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은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지금은 사랑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관계가 어느 날 틀어지고 비틀어져서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미하는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곳을 떠나가십시오. 바리새인의 이런 그 태도와 말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서 빨리 떠나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이 바리새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심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사함이나 이 교활함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감교함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헤롯을 빗대어서 여우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일 설령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곳에 지금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2, 3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일, 3일 혹은 모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모든 구세주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확고함을 3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 명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구세주로서의 사역도 멈출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으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날이 되어야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간곡한 어떤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더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구세주로서의 길을 멈추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이유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혹은 내가 이곳에 멈춰서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해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역을 나에게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확고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 가운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나는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이러한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사명으로 일궈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갈 길을 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확고한 그 예수님의 그 신념, 그 신념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비록 본인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나, 그러나 그 구세주의 길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멈춰버렸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렸다면, 물론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만일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을 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디며, 견디고 또 견디며, 참고 또 참으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토록 이뤄낸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만일 우리에게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이만하면,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면 뭐 되지 않겠어. 혹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있지 않는지 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저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런 교만함과 이런 아집들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일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의 강함보다는, 나의 강한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에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일 겁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구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늘 죄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깊이 알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해진 그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했던 그 결의를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고 우리를 향한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옳은 선택을 위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할 겁니다. 손해볼 것에 대한 염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외면당할 것에 대한 걱정, 실패해야 할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망설이고 고민하고 힘겨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선택을 위해 더 힘써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눈치나 요구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깨닫는 말씀의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진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문화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조금 힘겹고 버겁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과 변화의 삶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만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항상 바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안에 살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 밖에 살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리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수천 번, 아니 수십만 번이 아니라 오히려 수천 년의 세월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이 기다리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천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류를 향해 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적절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34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지금은 어떠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었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또 불렀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부름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저 자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이 수년을 반복했지만 저는 그 부름을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부르고 또 불렀지만 제 마음을 닫아버렸고 귀를 닫았던 세월이 있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부름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름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혹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름 앞에 내가 응답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하신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매일 믿음의 결단을 하며 변화의 삶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느 한순간에 잠깐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동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삶의 모든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마음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보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까? 옆에 분은 살짝 한번 눈치를 보세요. 행복해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불안해 하시는지. 혹 세상의 문화나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이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아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에 참여한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를 찾는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생활을 별개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을 좀 당당하게 좀 품위 있게 살자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 경고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경고가 임할 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고 예배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싶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고 싶은 수많은 가지의 믿음의 마음의 강함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결단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려 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완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설령 세상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회의 문화와 충돌을 경험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우리 쉬 여기지 맙시다. 허물이 좀 있어도 좀 실수가 있어도 이 자존심만큼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의 허락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혹은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조금 힘들어도 조금 여러 가지 많은 고달픔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